4월 26일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물러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법적으로도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의롭게 된 진리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는 저주가 물러갔어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크리스천이 되고서 법적으로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스로 저주 아래로 들어가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에서 법적으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법적으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노예가 먹는 음식을 찾아 먹고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또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는 등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법적으로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노아의 홍수 때의 일이죠. 심판의 홍수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온 땅이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주의 물이 빠지고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곱째 달 17일이 언제냐면 절기로 치면 6월절과 초실절입니다. 이어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가 바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린 때였습니다. 그때를 분기점으로 하여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라랏산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아는 리버스, 거꾸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가 뭐냐면 저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은 저주가 리버스되다, 저주가 뒤바뀌다라는 뜻입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그 반대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뜻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절에 그죠? 모든 산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이처럼 아라랏산에 배가 걸리자 저주의 심판에 그 물이 빠졌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은 이처럼 저주가 물러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런 법적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그렇습니다.
신자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율법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고 은혜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 아래에 살기를 택한다면 저주에서 벗어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 순간이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원인을 물으면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구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흔히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율법을 어기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선한 동기로 또 좋은 동기로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걸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그렇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로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하게 되면 그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죠. 율법의 속성대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99% 잘 지켜도 1%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으로 여긴다, 본다라는 것이 율법의 속성이에요.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겁니다. 최선이라는 것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에는 모순적인 어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최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항상 지켜야지만 의롭다 하시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좋은 선의를 가지고 율법의 완벽함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신이 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지켜서 얼마나 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며 악한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폭로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모든 입을 막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나는 이 정도로 선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는 모든 입을 닫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는 결코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거듭날 수 없고 율법 안에서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저주 아래에서 그 영혼이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신약에 와서 복음은 죄를 지으면 저주 아래에 있나니가 아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저주 아래서의 삶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핵심은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복음이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과 은혜 아래로 오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을 압도할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시죠. 무엇이 이 믿음을 효력 없게 만듭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죄가 믿음을 무효화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구절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죄인들은 그분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분께 받을 수 있었어요. 죄인들이. 죄가 믿음을 무효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만약 당신에게 죄가 있다면 당신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때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졌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 위대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앞에 이런 구절들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뒤에 있어요. 비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거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든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맡기시고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온갖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적인 조건과 계단들을 만들어 놓고 거저 주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나을 것이다. 이것저것 해야 귀신이 쫓아나갈 것이다. 이렇게 거저 주지 않습니다. 왜 거저 주지 못하냐 하면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더 큰 뿌리이죠. 여기서 거저는 헬라어로 도리안입니다. 도리안. 유럽 사람 중에 도리안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도리안의 뜻은 뭐냐면 공짜로, 무료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라는 뜻입니다.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병고침은 도리안입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도리안, 거저 받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와 공급하심은 도리안,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율법 직행과 애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공로로 인해 내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저 받은 은혜의 믿음을 가질 때 더 많은 치유와 회복과 공급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저가 아닙니다. 많은 기준들을 세웁니다. 정복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을 두고 종교적인 것들을 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충족시켜야지만 치유받을 수 있다,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 이제 공짜로 주라고 하십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라고 하십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모든 이들이 그분께로 가서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분을 만지는 모두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와 그 생명의 원인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이 원인이고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얼마나 좋고 선하신 분이신지가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희생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도리한, 즉 거저 선물로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치유와 공급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세게 기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니까 우리가 아주 세게 기도합시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암이니까 더 세게 기도해야죠 라고 말하죠. 보통 두통이나 감기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는 암이니까 아주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치유와 공급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정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또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에 어떤 구약의 그 팩트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구약에 기록된 것과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성령의 감동을 쓰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어떤 성경 구절 다음에 붙어 있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큰 기도, 간절한 기도, 강력한 기도. 의인의 기도죠.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붙어 있는 예시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엘리야 때의 일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그 구약의 엘리야 때의 일을 가져와서 신약의 시대에 진짜 능력 있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바알은 풍요와 비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참 하나님만이 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비가 멈추기를 기도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기도를 통해 비가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자, 구약의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처음에 기도죠. 비가 내리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할 때에는 엘리야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비가 내리지 않기를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간절한 기도 같아요?
뒤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 그죠?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넣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한 기도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할 때가 더 간절한 기도를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기를 원하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때, 바로 그때가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신약의 해석은 정반대로 뒤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것, 그 사실에서는 간절히를 빼고 그냥 기도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죠?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간절히 기도한 것 같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선포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간절히 기도했다. 의인의 영으로 기도할 때 그걸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냥 여기는 간절이라는 단어가 없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왔더니 뭐예요? 간절히가 해요, 아니에요? 간절히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어떤 기도가 더욱 역사하는 힘이 있고 더욱 능력이 있는 간절한 기도로 여겨진다는 말씀이죠. 바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어떤 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하고 강력하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행실과 자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안식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신약의 기도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며 정죄함 없는 의인의 영으로 의심 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짧고 단순할지라도 강력하고 간절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의인의 영으로 사는 믿음의 한 주, 또 그러한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과 또 부활로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위와 정죄함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은혜 안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의로 담대히 서게 하시며 거저 주신 치유와 회복과 공급을 믿음으로 거저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의 복과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스럽게 하심의 역사가 율법 행위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